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가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리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에스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엘레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르기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알랄레리요 그 위는 가하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로 20절에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례 요한의 겸손. 자, 오늘 세례 요한 당시 유대 사회는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자 백성들은 마음속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이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베풀리라고 했던 구약에 예언된 이적을 세례 요한이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은 하지 못하고 그저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 성경에는 신들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신발은 샌달같이 생긴 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끈으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 그런 신발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 있는 집은 종이 이제 나갈 때나 이렇게 묶어주겠죠. 그리고 들어오면 그걸 다시 풀어주고는 했습니다. 요한은 이 신들매를 예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비유하면서
자신은 그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만한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이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참 대단한 일인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북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심금을 흔들었고 그리고 양심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우뚝 그렇게 섰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 중에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며 신들매를 풀 수조차 없는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 연예인들은 학력 위조로 큰 파문을 일으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학력을 속이는 거죠. 특히 그 중에 윤석화 씨가 연극 배우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울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화여대를 나온 걸로 중퇴한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조영남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걸 그 사죄하고 해명을 했는데 왜 이화여대를 나왔다 이렇게 말했느냐 그렇게 조영남 씨가 물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이화여대 생활미술학과에 원서를 넣어서 시험은 쳤는데 확인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미국에 가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대학을 갈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친구들과 놀려고 이화여대에 갔는데 같이 뭐 강의에도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KBS 예전에 유명한 젊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던 이백천 PD가 여기에 출연시킬 재간둥이란 대학생을 찾아다니던 때 그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황해서 저는 TV 출연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둘러댔는데 이백천 PD가 그 자기 친구에게 얘는 무슨 과 친구에게 너는 무슨 과 다니냐 물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저는 장식미술과에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화 씨한테 너도 같은 과냐 이러니까 친구가 그녀를 대신해서 얘는 생활미술학과 다녀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생활미술학과 시험을 봤기 때문인데요. 졸지에 그래서 자기가 이화여대 생활미술학과 다니는 학생이 되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 나는 이대 나온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 이렇게 울면서 자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는 것 내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오인받을 때 솔직하게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라. 자,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메시아를 소개하는 자에 불과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들매조차 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이죠.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사실을 감추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수 있었지만 겸손하게 그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는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돼서 돈 맛을 알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사람을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게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면 돌아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이런 자들이 적지 않은데 마치 자기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와 다툼은 겸손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반드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 내가 옳다 주장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가정에는 늘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처럼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고 그리고 겸손한 자가 위대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작은 성공에도 교만함과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불쑥불쑥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겸손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21절로 2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세례. 자,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0세라 그랬잖아요. 30세까지는 예수님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요한의 세례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절차였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죄 지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실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 세례의 의미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례는 왜 받냐? 첫 번째, 거듭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머리에 이제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는데 침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는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이렇게 뒤로 누워요. 물 속에 이렇게 3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물 속에 장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잠겨서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죠. 세례를 물로 주잖아요. 왜 물로 줍니까? 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천하에 공포하셨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생을 축복하시고 내 생애를 포장해 주신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라. 자, 올해도 세례 의식을 해야 됩니다. 세례 받을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제가 세례 의식을 할 때마다 늘 마음이 벅차올라요. 왜냐하면 제가 세례의 의미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거듭남의 은혜,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보호하심, 이걸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걸레는 빨아도 걸레구나, 이런 생각이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그 어떤 걸 소유하고 누린다 한들 이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잊어버리거나 결코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례받았던 그날과 그 의미를 생생하게 기억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로 38절은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족보. 자,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틀려요. 마태복음하고. 자, 이 이름도 틀리고 방법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원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누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 위는 그래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아담과 하나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를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첫째로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기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인 반면에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임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까지 이어진다? 창세기까지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고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고 절망에서 우리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자, 이걸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과연 누가 그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만이 온전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케 하여 주시고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임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